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암울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진 이들은 더 배를 불리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이들은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불만을 토로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이들은 드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는 여기 배너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는 집사다라고 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집사님, 권사님 취임식, 임직식이 있었고 집사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돌아보시기 위해 집사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집사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하고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집사적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입술과 행동으로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입술로 집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행동으로 집사가 되어갑니다. 입술로 되어가는 집사, 그리고 행동으로 되어가는 집사,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술로 제사를 드리는 집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대신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제사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최종적인 희생제사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제사, 그 모든 제사장 직분을 성취한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신 분이지만 모든 면에서 순종하신 분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치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했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입술의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인데요.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죄를 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같이 살도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참된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입술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또 다른 것들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찬양, 찬송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가 마무리되는 1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립 서비스가 제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 때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제사의 핵심도 아닙니다.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서 제사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으면 참 제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그분은 늘 하나님을 시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시고 죽기 직전까지 그 심령이 괴로워 고통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도 찬송하면서 지려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기꺼이 내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통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드리는 심지어 헌금이나 우리의 헌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송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입술의 열매입니다. 올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맞습니까? 악담하지 말라고 하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생이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죠. 겪지 않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굳이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되냐? 안 겪어도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겪지 않아야 할 일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그 순간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은 것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의 제사, 입술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때문에 또 집값 때문에도 너무 시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말에 팔을 이렇게 부러뜨렸습니다.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는데요. 갈비뼈도 금이 가고 발꿈치도 금이 가 있어서 연말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편으로는 야, 액땜 한셈 치자.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 안 일어나겠지. 그렇게 마음 한쪽 구석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사고나 작은 어떤 불행, 그것은 더 큰 불행이나 더 큰 사고를 막아주기 위한 액땜입니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당할 모든 일을 다 겪으시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제사,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런 집사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행동으로 제사 드리는 집사입니다. 기독교인은 입술의 제사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부름받은 것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산 위의 동네로 우뚝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를 향해 굽었던 팔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신 것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광야 여행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만나를 거두는 방식까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많이 거두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었는데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두었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날 다 먹어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상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 온 사람도 적게 거두어 온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지나도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니까, 상하게 되는 것이니까 많이 거두어서 저축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어 온 사람은 당신은 적게 거두었네, 내 거 좀 줄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어서 그날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고 매일 거둔 양식이 다음 날 되면 상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누어 주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께서 서로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면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눔이죠.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함께 갑니다. 교제와 나눔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제 없는 나눔은 무기력합니다. 반대로 나눔 없는 교제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11조는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복음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가정경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는 두 집 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교회 경상 예산을 위한 헌금과 함께 집사회를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교제가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집사회가 요청할 때에 많이 연보하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우리 가운데 교제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올 한 해 같이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교제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나눠주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 집사입니다. 우리는 집사를 보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다스림과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이나 긍휼을 받는 이들이 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이들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큰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처럼 이런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고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또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두 집 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 구자뿐만 아니라 집사회 구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집사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후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NGO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집사회를 위해서도 정기 후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집사로 파송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집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먹여주시는 상이 바로 이 성찬의 상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상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집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의 상에서 우리는 비로소 집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집사됨을 훈련하고 내 몸을 또 내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내어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집사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변에 나와 있듯이 교회에서 집사로 훈련받고
가정에서 집사가 되어가고 세상에서 집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사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께서 그것에 복 내려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위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와 같이 바보가 되는 작은 집사들이 필요합니다. 돈 많고 힘께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집사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집사가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사입니다. 집사가 되려면 먼저 나누기 전에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보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